준비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보면대로 좀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이 사건 자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우연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을 먼저 하셨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시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언약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과정을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 듣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흔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만 지나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그 역사 위에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냈었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퍼즐이고 완벽한 그림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강조하는 것처럼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힘겹고 버거울 수 있으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에서 이루셨던,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한 삶의 여정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의 놀라운 그 뜻, 하나님 나라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인생의 터널이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값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어떤 삶의 여정들을 원망으로만 살아낼 과정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 보면 반드시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늘의 뜻을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물들의 인생의 여정은 예수님께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는 5명의 여인들의 삶만을 보아도 다 아실 거예요. 다말이란 여인이 있었잖아요. 다말은 유다라는 예수님의 그 조상이죠. 어찌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시지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다 민족입니다. 그 유다 민족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민족이 연결될 때 다말이라는 자신의 며느라기가 있었습니다. 다말에게는 엘이라는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을. 근데 엘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난이라는 자에게 다시 한번 그 둘째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둘째도 요절하게 돼요. 일찍. 그러다 보니까 셀라에게 이 다말과 함께 부부의 연을 맺어줘야 되는데 유다는 이 셀라에게 이 다말을 드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했었던 다말은 이 유다와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창녀로 가장하고 나서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여정들 하나의 일례지만 이때 당시 많은 이들은 그 시간을 인내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계인지 알지 못했지만 인내했어야 됐고 나에게 임한 고난을 감내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저니투 베들레헴을 봐서 어느 정도 스토리가 머릿속에 다 있으실 텐데 약혼을 한 이후에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까지 1년의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그 결혼을 했지만 동침하지 않고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욥과 같이 혹은 아브라함 같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인을 사랑했던 마음 때문에 그 여인을 끊지 않았어요. 유대민족 안에서는 그렇게 정혼한 사람 이외에 가늠하게 돼서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상.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은 이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의 율례대로 따르지 않고 그 율례를 역행해서 자신이 이 여인을 그냥 보내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요셉이 겪고 있었던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마리아 입장에서도 그 여인이 감당하기 힘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인정해야 되는 자신의 삶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밀듯 들어오고 있을 때 우리는 헌신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지금 나에게 임한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지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당면한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인내하는 과정으로부터 헌신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인내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주님의 뜻에 대한 나의 삶의 전인적인 인정으로부터 헌신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인지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헌신들은 헌신의 모양 속에 또 우리가 갖춰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동방박사. 근데 그들은 점성술사로 알려져 있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을 몇 대에 걸쳐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는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민족 안에서, 그들의 족속 안에서 이 별을 연구하도록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사명을 심겨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이란 나라로부터 별을 연구했었던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한순간에 별을 연구하기 때문에 왕을 보아서 경배하고자 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은 유업으로 계속해서 물려졌던 것입니다. 이 별을 연구하고 오시는 왕을 맞이하도록. 그렇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명은 가계로부터 흘러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한 사명 감당의 헌신들이 계속해서 연결됐을 때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 가운데서 경배의 자리로 드려질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인내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인정함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잉태할 것을 이야기했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이것이 다른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은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헌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헌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의 인내, 그리고 인정, 사명을 감당함, 그리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 안에 깊이 주님 오신 이날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살아내지 않으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가 날 때까지 14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 32, 46 맞나요? 28, 42 맞나요? 네, 28, 42. 42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숫자적으로 세보면 42대가 넘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14대가 어떤 신학적 숫자적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연구할 필요 없이, 다만 중요한 것은 42대에 걸쳐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은 이들이 주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그 시간들을 그 다음 때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그 시간들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다말리라는 여인을 얘기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남편들이 다 일찍 요절하고 죽고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맞아 들여야 되는데, 이때 당시 여자의 역할은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는 것이 여성의 역할임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셋째 아들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치욕적인 삶을 안겨주었던 거예요.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그런데 그 유다가 그렇게 자신에게 아들을 내어주지 않은 것, 신랑을 내어주지 않은 그 삶 속에서 다말은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그 아버지 유다와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모든 과정을 속여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유다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다말은 이 치열한 자신의 생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라는 전제가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성으로서 이 민족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선택했던 그 선택들을 누가 사용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말이 거기서 좌절하고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다면 다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다른 한 시누이는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모압 땅에 남았어요. 근데 룻도 그때 당시에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나오미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의 연속성, 그 선택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혹은 그냥 그대로 나로부터 떠나게 되느냐의 결정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피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무기력, 우리의 삶의 안정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용어입니다. 삶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야 해요. 이때 당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가히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나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 라는 거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예언들을 그들은 듣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들이 주님 앞에서 행했던 삶의 여정은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시간들을 살아냈더라. 우리 여성들 어떠세요? 많은 꿈을 갖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플랜들이 여러분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던가요? 신혼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더 다른 인생의 플랜들을 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살아내게 하셨죠. 그런데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즌이 변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그 시즌 안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당시는 여인들이, 남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언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의 인생은 이때를 이 구약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그런 생각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의 인생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낼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통치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죠.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공부할 때 느꼈지만, 알게 됐지만,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 노비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적 사고의 관점에서는 그 종은 아들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어떠한 자들을 아들이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오늘 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래서 이때 당시 베들레헴에는 엄청난 곡이 일어납니다. 엄마들의 슬픔, 가족들의 슬픔이 이 땅을 덮습니다. 2살부터 그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헤롯의 명예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너무 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왜 두셨을까요? 완벽한 예수님의 구원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 이 완벽한 구원이 지금의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는, 더 관심이 아니라 그 자체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종된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그 악을 유보시키시고 그 전쟁을, 그 죽음을 일으켰던 것도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지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31장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이 악을 유보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서 그 악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완전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인 사형들이.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악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을 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두움과 싸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가 오늘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배를 드릴 때 우리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경배를 통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린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당시 주님 앞에 나온 그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향수는, 모략은 향수입니다. 향수, 되게 고가의 향수인데 이 향수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신학적 교리인데요, 그때부터 모든 교회가 이것을 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모략 같은 경우는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황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왕권을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이트 베들레헴 혹시 보셨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헤롯 왕 앞에 그 세 명의 동방박사는 세 명이 아니죠. 그러나 황금, 모략, 유향을 대표로 했기 때문에 세 명으로 지금 이렇게 대표성을 갖고 지금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모략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리고 마지막에 황금을 드리게 되죠. 헤롯 왕에게. 그랬을 때 그들의 찬양의 가사 속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략을 준 사람은 이 모략은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모든 권세, 그리고 황금은 모든 영광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모든 나라가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모략적 예언이죠. 그리고 모든 권세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그게 유향, 그리고 이제는 모든 영광이 이 땅을 덮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1년 동안 또 한 번 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그 퍼즐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림으로 맞춰져 가고 채워져 가는지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과 민족이 주님을 경외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우리가 더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실 그 뜻이 우리의 인생의 살아남을 통하여 그 시간의 흘러감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으로 응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인내하고 인정하며 분별하며 살아내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이 진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